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방향성을 천국이 있는 곳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사했던 그 삶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살았던 삶에서 확인했던 그런 삶이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가기로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사 갈 집,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이곳저곳 수리하고 그렇게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또 담당자와 업체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이제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를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사 업체에 대한 선정, 너무 집이 좀 오래돼서 청소 업체 또 선정하는 그런 과정, 또 이사하는 당일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방향성이요.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사를 간다, 집을 수리한다,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던 대로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물론 그때그때 소통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1차적인 방향성이 이사 업체를 선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하게 집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1차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제 방향성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목적인가? 저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외적인 환경 이전에 내가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서 그 삶을 사는 일환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내 기대와 내 목적대로 성취하는 부분은 내가 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부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저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스스로가 느껴지는 부분, 스스로의 삶, 거기로부터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주객을 세워나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의 전환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우리 일상적인 삶을 풀어서 한다라고 하면 대상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일이나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에 치중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성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 그 영, 그 곳으로 방향성을 돌리는 부분은 결국은 스스로의 삶인 거잖아요.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진리, 임마누엘, 여기에 이제 계속 중심을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참 이제 꼼꼼하게 또 살펴보고 물어보고 다시 또 부딪히면 중심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왔는데, 제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그 한 부분은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이제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 앞에는 다이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이소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내일 이사를 하기 때문에 차를 좀 대기를 해야 합니다. 10시부터 좀 써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다고 해요. 골목에도 붙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
그날 이사하는 날, 이삿짐에서 아침에 8시에 온 거죠.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많이 화가 난 거예요. 10시부터 한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저희 이삿짐 업체에서는 10시까지 오면 우리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너네 사정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좀 커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 다이소 앞에 차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하니까 다이소의 주차장을 오고 갈 수 있는 공간만큼 좀 비워놓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사업체랑 얘기하면서 차를 한 대 빼는 걸로 한 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소통이 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그분이 막 소리치고 화를 내고 이럴 때 저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 또 얘기를 했고 아침에도 좀 사정을 봐달라고 밤 몇 시간인데 이제 이런 저한테도 좀 붙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어서 스스로의 삶으로 스스로의 삶이라는 것은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실로 사는 거잖아요. 온전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부딪혀 가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과 상관없이 부딪힘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분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부딪혀지는 이 불편한 느낌과 상관없이 사실을 꽂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잘 살려고 하고 사람은 언제나 함께함을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속성은 함께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한 바닥을 깔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일단 아닌 게 된 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세워지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산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분도 웃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삿짐 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이소 맡고 있었던 관리 그분도 또 그분의 입장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많이 신경 쓰이셨죠. 그러면서 커피를 하나 사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사는데 예전 같으면 좀 대상을 맞추려고 하거나 속에는 좀 부글부글 하면서 맞추려고 하거나 참거나 이런 부분들이 삶의 전반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 진리.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겠죠. 율법에서 그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은 전환한다,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진리, 그 진리의 영, 그 말씀으로 관심을 갖는 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야 할 게 많잖아요. 저처럼 이사를 해야 되고 회사를 가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의논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서 방향성을 계속 거기에다 꽂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스스로가 보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하나씩 풀어서 그 삶으로 사는 것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느꼈던 거는 막 불편하고 부대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냐? 난 하늘적 존재가 아니냐? 그럼 내가 사는 삶의 원리는 다르지 않나?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 삼고 사는 삶은 아니지 않나?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내가 움직일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니 율법을 사는 그 삶에 대한 방식을 놓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사를 잘하는 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어떤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는 건가?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건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안락한 어떤 부분을 내가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걸 했어요. 막 설정하고 소독하고 뭐 누수된 거 다시 하고 또 깨끗하게 벽지 바르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향성을 설정을 할 때마다 정말 원하는 그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사는 삶이 감사하고 그 순간순간 부딪혀 갈 때마다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과 함께함을 살고 벽지 하나 바르는 것도 우리 가족 딸과 얘기하고 또 이 사람과 얘기하고 벽지 바르시는 분하고 얘기하면서 벽지가 이렇게 너무 군데군데 부분적인 거는 조금 힘듭니다. 같은 색깔로 여러 면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다른 색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벽지를 마음에 드는 것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선정하면서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또 사람인 내가 그 중심을 세우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리고 삶을 사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형성하는 거기에만 주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을 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몸은 피곤한 거 당연히 많이 썼으니까 있죠. 있는데 그렇게 살고 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정 원하는 건 내가 멋진 집을 갖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집, 사라지지 않는 그 집, 내 마음의 성전. 이것을 나는 진정 원하는 거야 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질수록 더 그 부분으로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참 부대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보려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이사를 하고 짐은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이사를 하면서 완전히 이사 가는 날 정말 내 마음의 성전으로만 사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그 성전의 아주 깊은 그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에서 방향성을 사실로 두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일상에서 사라지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확신이 들고요. 살다 보니까 신뢰가 돼요. 그 신뢰가 되니 점점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마중물로 스스로의 삶을 더 굳건히 세워가면서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삶이 사라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이십니다. 감사합니다.